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5월 28일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멘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단순히 유언을 남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과 예언의 말을 선포합니다. 본문 1절에서 야곱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후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은 젊은 날 욕심이 많고 속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자신의 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며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인 르우벤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르우벤은 장자로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순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남깁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감정과 욕망, 분노, 교만 등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능보다도 거룩함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말합니다. 그들은 세겜 사건 때 분노로 사람들을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위험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의로운 분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상처와 자기 자존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고 잔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더부살이하다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도 독립적으로 땅을 할당받지 못하고 49개의 도성에 흩어지게 되지만 훗날 레위 지파는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흩어지리라는 저주가 도리어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흩어지는 축복으로 승화됩니다. 이것은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지금은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킬 때 그 징계마저도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중심은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 허락된 왕권이 상징하는 실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 역시 야곱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고 다말 사건이라는 부끄러운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위해서는
자신이 대신종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변화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9절에서 야곱은 유다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이는 왕권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표현이 나오나 하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평화가 적군을 물리쳐서 얻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울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복자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그는 그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용사로 일어나 싸움이 일어났던 원인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류를 싸움과 파멸로 몰아갔던 그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1, 12절에 포도나무 중심으로 비유된 풍요의 모습은 왕의 통치 아래 백성이 누릴 번영과 안정된 삶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에 비유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은 비옥한 땅에서의 농경 생활을 시사하지만 외부 세력에 종색될 위험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파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공존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축복은 상당 부분 그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로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떤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심은 그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은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야곱뿐 아니라 르우벤의 실패,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유다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능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더 큽니다. 이제 신약시대 은혜의 때에는 그 어떤 인간의 모든 죄를 넘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부족함을 딛고 일어나 오늘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와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네 삶과 인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변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변하여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집과 자녀들에게 주님 나라의 상속자 되기 원합니다. 비록 어제는 르우벤처럼 욕망에 흔들렸고 시므온처럼 분노에 사로잡혔을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 야곱처럼 레위처럼 유다처럼 실패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